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소포스가 지은 우화 모음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물가에 자라고 있는 갈대에게 말을 했습니다. 갈대군, 자네나 나나 창조주께서 만들어낸 건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나? 나의 가지는 튼튼하고 강하여서 수많은 새들이 내 가지에 내려앉아 날개를 쉬고 가도 나는 끄떡이 없는데 만일 수많은 새들 중 한 마리라도 자네에게 내려앉았다가는 큰일 날 걸세. 난 조그만 새 몇 마리쯤 앉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네는 단 한 마리 새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감당치도 못할 거야. 그리고 아마 쓰러질 지경이 되고 말 걸세. 산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조그마한 비가 내려도 그때마다 자네는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언제나 휘청대고 있는 걸 나는 본다네. 그에 비해 나는 항상 하늘을 향해 높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비바람 따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 내 가지는 너무 튼튼하고 강해서 말이야. 만약 내가 너가 내 옆에 살았더라면 내가 잎이 무성한 커다란 가지로 바람을 막아서 너를 보호해 줄 텐데 갈대나무군, 자네는 어찌된 까닭인지 나라면 도무지 살고 싶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축축한 물가에서 비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살도록 창조주께서 만들었는가? 원망스럽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창조주께서 불쌍한 자네에게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갈대가 말했습니다. 떡갈나무군, 나를 걱정해 준 건 고맙지만은 나는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불행하거나 약하지 않아. 나에게 물가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이고 메마르고 먼지가 날르는 이 대지 위에서보다 나는 이렇게 상쾌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사는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내 쪽에서 보면 떡갈나무, 자네가 너무 불행하게 보여. 아주 무척 더위에도 힘들게 보이고, 비바람이 불어오면 자네는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저 다 같이 어깨를 비벼대며 바람 부는 쪽으로 휘어질 뿐이야. 너는 언제나 안간힘을 쓰며 똑바로 서 있으니 그러자면 등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수평선 저 건너편에서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쳐 몰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쳐서 수백 년 동안 홀로 서 있는 떡갈나무 가지를 파괴해버리고 또 너무 바람이 세서 그 뿌리까지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를 뽑혀서 뿌리가 하늘을 쳐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 속에서도 갈 때는 안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또 튼튼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환경이 좋았어요. 어린 시절 또 문벌이 좋았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유산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혜택도 누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여러분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으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처지에 또 환경에 어려운 또 나보다 낫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소 우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교훈은 약함이 오히려 힘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병치레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몸의 약함 때문에 늘 몸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매운 것, 아무리 먹어도 장에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은 장이 튼튼해서 자랑할 줄 몰라도 과학자들은 암이 매운 성분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장이 약해져야 건강합니다. 알코올도 여러분 간이 약해서 분해를 잘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 찬 것은 위를 시원하게 하고 장을 탈나게 한다. 또 호흡을 주관하는 폐의 기능을 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았지만은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찬물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시원한 찬물을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합니까?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장기침이 많이 나요. 폐가 안 좋아져. 그래서 제 아내가 다 찬물 좀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폐가 안 좋아지니까 천히 찬물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한여름 지금도 물을 데펴서 미지근한 물을 지금도 마십니다. 마실 때는 너무너무 시원한 맛도 없고 밋밋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약한 것.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걸 마셔도 장이 튼튼한 사람은 자기 몸이, 폐 기능이 약해지고 몸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살림이 많지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또 가난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괄시하니까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림이 많지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검소함을 배웁니다. 또 성실해집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약함 때문에 자기 절제를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수면 전문가인 매시워크라는 신경과학자, 이분은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충분한 잠을 자지 않을 때 뇌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정신이 몽롱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자기 뇌가 망가지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매시워크라는 신경과학자는 잠을 충분히 잘 때에 뇌신경 세포와 기능이 손상하지 않으며 강화된 기억력과 높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맑은 정신,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정신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 맑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인은 잠을 오래 잔다라는 말이 미인이 잠을 오래 잔다는 게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잘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불치병인 암, 치매 예방을 충분한 잠이 가져온다고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막아주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을 위험을 줄여주고 특히 행복한 기분이 고양이 되게 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이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에 약한 사람은 저절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초저녁잠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유전자인 것 같아요. 초저녁이 되면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버려요. 새벽에는 눈이 떠지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정신이 맑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밤이 새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건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오히려 약함이 우리 몸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아주 작으면서 아주 약하게 생겼는데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힘이 강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석유도 나지 않고 가스도 나지 않고 석탄도 거의 나지 않아요. 근데 인구는 여러분 5천만이 넘습니다.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발전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과 창의적인 생각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약하니까 집을 바위 틈에다가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튼튼하게 튼튼한 곳에 자기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KBS 생로병사에 의사들이 매일 달리기 하는 동호회를 만들어 뛰면서 제가 그걸 잠깐 시청한 적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자기 약함 때문에 뛰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달리기 하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거기서 주장합니다. 모든 우리 내장, 근육, 신경 모든 걸 다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도 뛰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 길거리를 뛰어요. 길거리를 뛰고 우리나라처럼 병원도 발전하지 않고 그런데 건강하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해요. 의료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 것 같아요. 약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 선생께서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약함을 주셨다.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 어떤 질병, 아픔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질병이 뭔지는 몰라도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라는 걸 보니까 가시는 늘 찌르고 고통을 주는 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약하게 하고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3번씩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을 받고 맨날 수근거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 일을 하면서 바울 선생은 온갖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지냈을 겁니다. 근데 그 능력받는 약함이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투덜거릴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약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본토, 고향, 친척, 외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따돌림을 당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17절 말씀부터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7절 가기 전에 바울 선생은 다시 한번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러니까 이 상속자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하는 걸 영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또 세상을 다 상속받을 자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14절에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받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만약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면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한 게 뭡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겠다. 이 약속,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파기되었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15절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3장에서 했던 말씀을 또 4장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다. 그래서 반복.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뇌를 발전시키는 비결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출입하는 문에 붙여놓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미간에 붙여놓고 손목에 걸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 이 교육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은 우리 뇌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뇌 세포가 더 살아나고 더 활발한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했는데 또 하시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 성경이. 자, 3장에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3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4장에 와서도 바울 선생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에 그랬어요.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도 율법으로 흠없이 살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춰주는 율법을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한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을 내면 속속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에서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노라.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욕망을, 욕정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걸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걸 내가 발견하노라. 바울 선생은 오라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비추기 전에는 자신은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율법을 통해서 비춰주니까 오라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서의 기록대로 약속하신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죄 없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어려워지는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샘플입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미뤘으니 이를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17절, 18절 이하의 구체적인 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내면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이 믿는 바가 뭐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자식이 없는데 많은 민족으로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사라가 삐시견이 부엌에서 웃었지요. 내 남편은 노쇠하였고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할머니인데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겠다고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비현실적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몸을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몸은 노쇠하고 자기 안에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진 노인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태중에 사라 통해서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와 멍청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절망적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브라함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처한 환경, 상황 모두 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되지도 않아. 모든 환경도 모든 사람들도 부정적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사라도 부정적입니다. 여보, 안 돼. 내 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가져야 돼. 안 돼. 불가능해. 온통 캄캄한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지만 오늘 성경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걸 늘 되새김질하고 그걸 늘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한 자가 용맹스럽게 강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성이 돌로 성곽으로 쌓아진 성곽이 믿음으로 성곽을 돌았을 때 무너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아무 무기도 없이 탈출했는데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사자굴에 쳐놓음을 당했던 다니엘이 믿음으로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구덩이에 갇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최고의 여러분 권력자로 되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아 상자에 버렸지만 갈대아 상자로 쌓아서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 버려진 아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버려진 아이가.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앞이 캄캄할 때 수많은 상처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되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인내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겨우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늘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6절에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곳에도 기적을 일으키라고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말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7장에 넘어가면은 6장 7장에 가면은 5장부터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할 때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피하십시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 아직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절망과 좌절, 주변 환경이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순간순간 되뇌이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자기 심령에게 늘 되새김질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내면에 덮여있는 절망, 낙담, 우울함, 불가능함, 이 모든 것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솟음 치면서 생각이 나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우울한 상황이 단번에 눈처럼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안을 주고, 고난당할 때 용기를 주고, 고난당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고난당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든 길을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영혼 속에 덮고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 절망적인 상황, 자포자기하는 생각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교우 여러분, 시편 1편의 악인이 누굽니까?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근데 이 즐거워하는 사람, 의인,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의인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하박국 2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 말은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8번째까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 앞날에 가는 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담할 우울함, 자포자기, 절망, 유혹.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물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절망이 와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자살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사람으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그분의 자서전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어머니가 읽은 성경책, 어머니 아버지가 침례교에 다닌 신자였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쓰고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글을 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12살의 친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외롭고. 스물두 살 때 첫 사업을 실패합니다. 또 23세 때 주의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25살 때는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충격으로 26살 때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 6개월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27살 때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분이 8번이나 선거에서 실패합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 상원의원 선거에 패배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 글을 읽으면서 실패해도 이 링컨 심령을 꺾지를 못해요. 실패가. 주저앉지를 못해요. 약간 미끄러워질 뿐이고 내가 가는 길 약간 미끄러지고 험했을 뿐이지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50대에 하나님께서 저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다 절망적인 사람,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외국인 노동자로 떠났고 야곱도 절망적으로 자기 삼촌 집에 노동자로 팔려가고 요셉도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430년간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동화될 것 같아도 430년이 지나도 동화되지 않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이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꿈 때문에 버림받은 모세, 물가의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그의 어머니 요셉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때 위험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해피엔딩,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다 자기 심령에게 되새기고 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